안녕하십니까. 산마르교회 양병모 목사입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경제나 대인관계나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 책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좀 새 사람 만들려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 책은 어떤 현상 속에서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즉 진리 영이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기도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책입니다. 펴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제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도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지각이 활짝 열려져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같이 듣는 모두가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바로의 유혹입니다. 바로 애굽의 왕이죠. 바로는 어찌하든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자기 종 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기적도 보여주고요. 이제 같이 나누겠지만은 재앙을 통해서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구속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즉 이것은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은 세상의 비진리입니다. 세상의 비진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육 중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사나 경제적인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데 관심을 갖게 만들죠. 이 육 중심은 또 하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가 있는 거죠. 타인보다도 내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보다도 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애굽의 삶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삶의 중심은 결국은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죠. 이런 사람들을 광야를 거쳐서 정말 가나안 땅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고요. 결국 나의 중심, 내가 내려지니까, 내가 버려지니까 이웃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여정이죠. 그래서 광야는 애굽에서 살던 모든 그런 악한 속성들을 내려놓는, 잘라내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것이 만나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정말 찔리시고 맞으시면서 이 십자가 길을 가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쉽고 또 가벼운 길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육신의 속성들을 찔러내고 잘라내고 태워내라는 것이죠. 이런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런 구속사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는 절대 보내려고 하지 않죠.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 가둬두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죠. 이 10가지 재앙 속에 보면 좀 더 애굽의 속성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뭔가요? 피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애굽 백성들의 젖줄인 그들의 모든 공급원인, 보십시오. 농경사회 위주, 때로는 목축업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나일강은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그 세상 문화를 뜻하는 거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악취나는, 마실 수 없는 그런 피와 같은 모습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는 보내지 않죠. 그다음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온통 울어대죠. 개골 울어댑니다. 방 안에 들어가도 울어대고요. 들판에 나가도 울어대고요. 길가에도 온통 개굴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염려, 근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염려, 근심, 원망,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그런 애굽의 인생이죠. 만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끊임없잖아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게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내리죠.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파리 재앙을 허락하시죠. 자, 이 파리 재앙이 결국 더러움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애굽 땅 전역에 파리가 가서 뭐 먹을 수도 없고요. 삶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바로가 허락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건적으로 허락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8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이 보고 싶습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왜 사흘길을 간다 그럽니까? 애굽에서 멀리 가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흘을 죽음 가운데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속성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놓는 곳이죠. 완전히 육이 죽는 곳입니다. 그러나 28절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자, 여기서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럽니다. 멀리 가야 되는 겁니다. 멀리 가야지 애굽하고 멀어지고요. 애굽의 속성들을 광야에서 육신의 속성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라는 거죠. 가까이에. 욕심을 그대로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성전 뜰에 머물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성전 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가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마당에 머문다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야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등대에 비추어진 떡상, 즉 성령의 조명을 받은 말씀을 뜻합니다. 순전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뜰에만 머무는 거예요. 예배를 갖다 그야말로 구경하고 오는 겁니다. 왔다라는 어떤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는 신앙이 됩니다.
도덕 윤리적 수준에 머물죠. 내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변화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신 것이 계속해서 이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과 윤리적 수준에 머물게 한 겁니다. 도덕과 윤리는요, 밖으로 어떤 제약을 주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요, 사람이 안 볼 때에는 본래 속에 있던 속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근본적으로 안에 있는 것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뜰에 머무는 신앙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돌림병의 재앙을 허락하시고요.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가축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납니다. 생명을 다 앗아가는 거죠. 갉아먹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모든 재능들을요, 다 허비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죠. 어둠의 영들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리죠. 불 섞인 우박이 내립니다. 그래서 푸르름이 있는 것들은 구멍을 내고 먹을 수 없게 합니다. 소망을 갉아먹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메뚜기 재앙,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진짜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어떤 힘을 갖다가 앗아가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속에 가게 하는 거죠. 메뚜기가 어떤 푸른 것들을 다 갉아먹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바로가 또 허락을 하는데 역시 조건적으로 허락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보면은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남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굽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 속성 속에 살겠다는 겁니다. 한쪽 발을 애굽에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나안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두 발을 다 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즉 아이들을 보내면은요, 아이들이 가서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장정만 가랍니다. 자, 두 번째 바로가 유혹한 거는요, 어린아이는 두고 가랍니다. 어린아이들은 기쁨이죠. 가정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정욕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그대로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은 대부분 육신적인 즐거움입니다. 보이는 것에서부터 오는 기쁨들입니다. 아주 감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은 그대로 지니고 가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중독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술 때문에 교회 가면은 술 먹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것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것 때문에 주의를 주님 앞에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어떤 정욕의 부분을, 약한 부분을 붙잡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재앙을 또 허락하시죠.
이것이 흑암 재앙입니다. 3일 동안 밤낮 어둡게 하죠. 이럴 때 바로가 또 허락합니다. 역시 조건적으로 허락하죠. 이것이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어린 것들은 가랍니다. 이제 아이들까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되 대신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랍니다. 양과 소가 뭡니까? 재물이죠. 손해보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냐는 겁니다. 때로는 재물이 많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서 나아가는데 방해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선용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은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 붙잡고 있을 때는요, 이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요, 가더라도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손해볼까봐 그렇습니다. 손해볼까봐. 그래서 일요일날 장사하는 걸 통해서 수입이 꽤 많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손해볼까봐 일요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사업체 문을 못 닫게 하죠. 이 재물이 결국 탐심입니다. 만몬신이죠. 우리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이런 약한 부분들을 바로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붙잡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가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막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장자를 치시지 않습니까? 장자 죽임을 통해서 마침내 항복하게 되죠. 이 바로의 유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그때 한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로는 즉 이것은 사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우린 잘 알고 있지만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시죠. 유혹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받으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돌덩이가 똑덩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한테 절하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 주겠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떡에 대해서, 즉 의식주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 치겠죠. 명예입니다. 기쁨이죠. 자기 자신이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 주겠다. 재물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이 사탄은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에서 이겨내시죠. 만약 여기서 시험에서 졌다면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정말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그 길을 여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끈질긴 유혹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성전들에서 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마르다처럼
어떤 일에 만족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속에서 안주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성취감 속에서 안주하게 하는 거죠. 성수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지성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막습니다. 어린아이들 정욕이죠. 이 정욕을 통해서 막고요. 탐심을 통해서 막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정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사단의 유혹, 사단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잡아당기는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도 이겨내시고 골고다 정상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골고다 정상에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않습니까? 이 정욕과 탐심의 뿌리가 욕심이잖아요.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게 하고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겁니다. 사단은 이 정욕과 탐심을 붙잡고 골고다 정상까지 못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정상에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만나를 먹으면서 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잘라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광의 말씀에 빛이 들어와서 이 어둠의 부분들을 드러내라는 거죠. 이렇게 드러냄을 통하여 이것을 정말 양날 가진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하나 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은요, 더러운 곳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욕심 가운데 오실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운데서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여정을 오라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 휘하에 묶어두려고, 자기 백성 삼으려고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바로의 유혹을 정말 간파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골고다 정상까지 비아 돌로로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잘라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추어서 정죄하고요,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비춰보고요, 내 자신을 붙잡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바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때로는 조롱하고요, 그렇게까지 할 것 있나 하면서 우리를 비웃게 하고요, 우리를 미련하게 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없이 영광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 없습니다. 사단은 이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마다의 순전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애굽에 묶어두려고 하는, 애굽으로 다시 이끌려고 하는, 환애굽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삭임에서 분별하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